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 병원 직원들 정말 그 다음 주 또 모의 인증이 있어가지고 그 엄청난 양의 그 암기 좀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어제 조서원 가서 3시간을 공부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도 물어보면 헤매고 어떤 직원도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휴가 내고 집에서 쉬기도 하고 또 우리 희연이랑 하나님 내일 13기 기억절 외운다고 계속 저희가 계속 걱정하고 외운 뭐 주겠다, 교회에서 외운 뭐 주니까 외워라.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저는 뭐 기억절 외우지도 않으면서 지금 애들만 시킨 거. 이 안식일날 여러분 교회 와서 힐링 받고 기운 차리시고 또 위로 받고 용기 얻는 귀한 안식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산속에 오두막집 평소에 마을에서 인색하기로 소문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산속 허름한 오두막집 웬 말쑥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찾아와서 빵과 따뜻한 차를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이 인색한 주인집 여자는 굉장히 귀찮다는 표정으로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와 조금 빵 부스러기 조금하고 식어 빠진 차를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금태를 두른 모자를 쓴 왕실의 근위병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요한파께서 혼자 말을 타고 산길을 산책하다 길을 잃어버리고 산속을 헤매다가 당신의 집을 발견하고 추위와 배고픔의 음식을 대접받았다고 하시면서 그 보답으로 여왕폐하께서 이 같은 선물을 하사오니 받으시오. 깜짝 놀란 그 여자는 얼른 선물 꾸러미를 상자를 풀어보았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여왕폐하께 대접했던 똑같은 모양의 조그만 빵 부스러기 크기의 금덩어리 같은 거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아주 커다란 식빵을 드리는 건데 내가 너무 인색하였구나. 후회를 하고 그 후로는 후한 인심을 쓰는 여자가 되었으나 그 후에는 그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두막집 여인처럼 평소에 남을 대접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왔을 때 제대로 대접을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색한 오두막집 여인과 반대로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사람의 남자에게 떡과 살찐 송아지를 잘 대접함으로 그 보답으로 그 안에 사라가 아들 낳는 은혜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자신에게 올 기회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다가와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그 일을 몹시 후회해본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담하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기회는 또 다시 올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 또 이 다음에, 또 다음에 말들을 걷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찾아온 기회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하고 기회가 지나가지면 우린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제가 설교할 때 안 떠들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쉬운 말로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놓친 이야기를 제가 두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수학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전화기 수학이 너머로 목소리 진작에와 좀 나이 드신 중년분인 여성분이 10시쯤 정도 됐었는데 지금 환자의 서류를 팩스로 급하게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수학계에서 하여튼 병원 쪽으로 보면 10시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우리 한 9시 반에서 11시간 제일 바쁜데 가장 바쁜 시간대에 서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저희가 저희는 수납 번호표를 눌러서 수납 업무도 보기도 하지만 전화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 전화로 저희가 알아보기도 하고 전화로 응답도 해드리고 전화로 해결도 해드리는데 이렇게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쟤네들 전화 받고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화 받을 시간에 나 보낼 테니까 돈이나 받아줄게, 전화 받고 있냐, 이런 상황 소리를 많이 들을 정도로 그 시간이 굉장히 진짜 바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가장 바쁜 시간에 서류를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현상에서 어렵다, 그리고 힘들다, 그러면 나중에 힘들겠다라고 약간의 짜증과 변명으로 일관하게 됐는데, 갑자기 수화기 건너편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 상대방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성일 지사님 같은데, 바쁜 건 아는데 좀 중요하고 급한 거 좀 봐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아는 분이 누굴까 궁금해하면서 한자본 인적사항을 쭉 이제 불러주니까 조회하다 보니까 조승 장모님 거예요. 조승 장모님 서류건으로 우리 김재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마침 제가 전화를 받았죠. 김재 집사님 측에서는 내가 아는 사람이 받아서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백명 짜증 섞인 이렇게 좀 화난 말투를 하고 있었으니 집사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제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 제가 바로 업무 처리를 군만원씩 바로 해드리긴 했지만, 이미 그 김재 집사님께서 마음이 상했겠죠. 제가 임기응변 잘 대처했었으면, 근데 너무 늦었습니다. 처음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알아차리고 상대방이 나를 알아차려주고 나서 했었으면 정말 그때 미안하고 또 죄송하고 앞으로는 좀 잘해야겠다, 후회를 많이 하긴 했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잘해드려야겠다. 또 살면서 오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는 정말 또 왔어요. 근데 올 여름에 왔거든요, 그 기회가.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김재 집사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자기 자녀분 신청권인지 잘 모르겠는데 비자 관련 업무로 좀 예약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때가 7월 말에서 8월 말에 그 비자 시즌이어가지고 굉장히 예약 잡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좀 병원 직원이니까 꼭 그 자녀분이 꼭 그때 예약을 해야지 미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꼭 좀 부탁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쪽 업무면 제가 뭐 힘을 써보겠다 아니면 뭐 알겠다 이렇게 하겠는데, 저희 쪽 업무가 아니고 타부서 업무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친하지 않는 타부서여가지고 뭐 제가 말씀드려보겠다, 그렇지만 장담을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더 제가 중요한 제 업무를 하고 나서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10분 뒤에 다시 김재 집사님 온 거예요. 김영희 장모님 통해서 예약했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또 만회할 수 있는 이 병원 직원이라는 김영희 장모님을 통해서 했는데, 병원 직원이 제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집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불성심, 조금 아쉬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기회를 제가 2번이나 점수 딸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놓친 게 너무, 2번이나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게 되게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또 만회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2번이나 마음이 상했는데 3번째 저한테 부탁을 할까요? 저 같으면 부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2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2번에 계시면 제가 점수 좀 따려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비하면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씩 점수를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떤 김재 집사님에게 제가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놓친 거 후회되고, 땅을 치며 참 후회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은 좋은 기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로 36절 말씀이고요. 누구나 다 아는 우리 그 삼손 이야기인데요. 기회라는 측면에서 또 기회라는 초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사기 16장 28절로 36절 말씀을 제가 그냥 낭독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삼손이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2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버지 마노아의 정자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를 20년 동안을 지냈다. 너무나 유명하고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번에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에게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보는 것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사사시대에 자손이 없는 마노아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장래 이스라엘 구원할 지도자를 너를 통하여 잉태하도록 하겠다는 예언을 2번씩이나 들려주게 됩니다. 얼마 후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고 천사의 말씀을 나신으로 머리에 삭소 칼을 베지 않고 씩씩하고 용감한 아이를 잘 자라나게 만들죠. 그는 힘이 자라서 무적이 장수가 됐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블레셋 마을에 놀러 갔다가 블레셋 여인에게 홀려 타락을 가게 되고 여섯째 삼손이 불행의 이야기가 쭉 진행됩니다. 매일 주색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하면서 부모와 조국 모두에게 신망을 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사사를 세워주고 그 힘을 줬는데 결국 그 실망을 계속 안겨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손은 그 드릴라에게 끈질긴 유혹에 못 이겨서 자기의 그 힘의 원천을 근원을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 머리가 다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산을 닦아서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밧줄님께서 연자매를 불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매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28절에 나왔던 말씀 같은데, 하나님 내 원수를 갖고 조국을 위하여 죽겠사오니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삼손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삼손을 머리털에 다시 나기 시작하더니 다시 힘이 붙었고 그 성경책에 나온 것처럼 그날 죽인 숫자가 그 전에 죽인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힘을 얻은 이스라엘 민족이 후에 다시 블레셋에서 못 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정통을 이뤄갈 수 있는 날이 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보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꼭 삼손에게만 장세 힘을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에게 삼손과 똑같은 힘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힘, 능력, 권능, 그리고 기회를 통틀어서 말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삼손에게 준 육체적인 그런 힘보다 어쨌든 능력이나 또 재물, 또 물질적인 축복, 또 어떤 말 잘하는 그런 달란트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달란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힘을 달란트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힘을 세상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삼손같이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한 향락과 안일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저버리게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삼손이 파멸의 길을 걷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그런 힘을 개인을 위해서 썼으니 파멸은 당연히 된 것 같습니다. 삼손을 일찍이 그의 어머니에게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에게 자녀를 줄 테니 그를 조국을 위하여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나시는 이렇게 하죠. 그래서 머리에 칼을 대지도 말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사로 키우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랑 잉태를 해서 결국 삼손을 낳게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죠. 세상의 향락에 취하여 살다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삼손의 삶을 우리는 기감 삼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달란트를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삼손이 파멸한 이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삼손이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성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자기를 유혹하는 들리라가 무엇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냥 학생들에게 금요일날 아니면 또 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안식일날 교회 못 오게 하는
그 다음 장애물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라고 하더라고요. 학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를 네가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그러면 학원을 안 다니면 교회를 나올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피곤하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변명과 핑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 약점은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 친구, TV, 세상의 허영, 나쁜 습관, 명예욕, 사치, 탐욕과 이기주의, 게으름 등 다 각자의 어떤 이유가 있겠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극복을 하고 하나님께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죠. 삼손이 파멸을 한 이유 중에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나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실은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골배된 사람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자의 시체에서 있는 꿀을 먹게 되죠. 먹기 위해 속도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빌라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그런 힘을 뺏게 되죠.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면서 패망하게 된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에서 또 밀부가 등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거나 또 하찮게 여겨서 힘든 많이 당하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기다림도 또 인내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삼손이 파멸한 이유 세 번째입니다. 삼손은 겸손해서 교만으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힘의 근원이 마치 원래 여호와의 영이었던 것이 차츰 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부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이 능력, 재물, 어떤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받았는데 마치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겸손과 교만을 경계해서 조심하고 무엇보다도 제약에 민감해야 될 것입니다. 훌륭한 인물일수록 더욱 자신의 죄를 통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작은 죄도 자기 합리화하고 스스로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사였지만 결국은 실패한 파멸의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실패를 거울 삼아 오랜 성공의 길, 하나님 베푼 은혜의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정말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어떤 사사보다 더 위대한 사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번에는 영화에서 그 어떤 기회에 관련된 이야기에 있어서 같이 잠깐 글을 적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매일 하는데 누군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약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고 따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뿅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이렇게 자문자답으로 이렇게 글을 쭉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기도는 어쩌면 기회의 다른 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은 본인의 능력입니다. 그럼 능력이 뭘까요? 준비하는 마음 자세, 성실히 기도하는 꾸준한 삶?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언제 어디서 기회가 올지 모르니 늘 성실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에게 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평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멸망에 가는 자기 동료들을 위한 사람으로 그 마음이 충만해 있는 자는 기회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가려 뽑은 기도의 림도 89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에게 측은함과 불쌍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느끼고도 가져야 우리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회가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는 즉 전도나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아쉽고 후회할 일입니까? 과연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순간이 기회가 올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추측을 해보는데 조승 장로님 과연 잘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조승 장로님 누워 계실 때 저희가 자꾸 찾아가서 어떤 감사의 인사라든가 사랑의 인사를 하지 않으면 어쩌면 내년에는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린 기회, 이것은 우리 얼마나 후회하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평소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부모님과 주위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공부하는 과정, 시험 보는 결과 이런 걸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엄마 말을 잘 들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활동, 순서, 그리고 직책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친척들 앞에서 식사 상황에서 기도나 묵상을 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이거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효일 장로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는 우리 계단에 실 닦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땅에 떨어진, 교회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나 먼지를 치우는 것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같이 조수영 장로님한테 2번, 3번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아까 얘와 같이 그런 할머니같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는 항상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올해 안교정을 하겠다고 수락한 것도 여러 가지 신앙의 성장, 이렇게 깊이도 있었지만, 제가 그 안교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결심은 바로 최윤희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최윤희 집사님하고 병원에서는 안지 지가 15년 됐고 교회에서도 안지 지가 한 10년 됐는데 안부 인사 외에 특별히 친한 게 없어요. 옛날에 그 자녀들을 제가 뭐 잠깐 가르치기도 하고 자녀들 선물 챙겨주고 했지만 극히 나눌 수 있는 대화가 굉장히 짧았거든요. 내가 이번에 안교장을 하고 최윤희 집사님 부교장을 하면서 좀 친해져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안교장을 수락하게 되었고, 작년보다는 정말 많이 통화도 많이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또 만나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많이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잘 발휘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삼손의 모습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삼손처럼 먼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그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원천인 수원지 같으며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힘을 내기로 쏟아붓더라는 수도꼭지와 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싱크대에 멋있고 비싼 수도꼭지를 달아놔도 손잡이를 돌려서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로 두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또 좋은 기회가 나에게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더욱더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더욱더 간절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삼손의 모습으로 우리는 희생 정신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삼손은 2번째 간절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결국엔 자기 목숨을 내놓게 됐습니다.
죽음이나 희생을 각오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서 좋은 길을 잡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능력을 얻고자 원하면, 좋은 길을 얻고자 원하면 자신을 희생을 해야 되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느 하나 손해를 보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대해 포기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보고 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땐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데 우리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평소하고 똑같은,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삶이 너무 아니하고 게으르게 살면서 지난해보다 혹은 어제보다 더 못한 오늘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삶이,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하나 희생이나 버리는 거 없이 믿음의 큰 사람이 되고자 하니 아이도 제가 이렇게 그릇이 작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보면 더 쉽게 와닿습니다. 양을 희생제물로 내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제물을 내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희생양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사람을, 여러분의 옛 구습을, 또 여러분의 게으름과 나태와 욕심과 자만을 희생으로 드리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얻고자 원하면 그만한 희생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등생이 되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대신 친구들과 노는 거, 게임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사실이겠죠. 둘 다 포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등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하나 포기를 해야지 뭔가를 얻겠죠. 요한복음의 12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버리고자 하면 오히려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나리 떨어져서 썩을 때 더 많은 열매를 얻듯이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쳐서 희생하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자 하면 자신을 과감히 희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철을 통하여 나타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그 울부짖는 기도,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회란 무게이나 공평하게 옵니다. 다만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좋은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준비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순간순간이 모여서 매일매일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이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산다고들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시대에 저희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이 마지막 기회를 좋은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로 잘 준비해 잘 붙잡고 또 기회를 잘 발휘하여서 잃어버린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땅을 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잘 준비된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네.